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귀한 예배를 또 받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저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 이웃분들 많이 오셔서 지인분들 많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이 있는 정말 그 추수의 열매가 가득한 그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당연히 어디 있었죠? 바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 내면의 기쁨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때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보면은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 후반절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사실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 그만큼 큰 기쁨, 그 위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또 그 힘든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거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소망과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참 고달픈 그 감옥 생활을 이 땅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속함에도 이 땅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본문 속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25절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러한 확신, 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 24절에 있는 그 확신이 있었으므로 너희가 누릴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지 혹은 이 땅에 남아있을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 수 없었고 개인적인 소망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생각했을 때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누릴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의 진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참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진보. 보수적이고 또 근본주의적인 또 침례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진보라는 단어가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확고함인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진보라는 단어가 낯설고 때론 조금 부정적으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그 기쁨,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 수 있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번엔 진보한다, 뭔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는 어쩌면 유일하게 이 땅에 계속 남아있고 싶은 이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믿음의 진보, 저는 그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진보를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사역과 그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때, 이 안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진보하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한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한 요소는 바로 6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교제가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 교회가요, 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 빌립보서 4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선교 사역에 투철했는지, 얼마나 그 믿음이 진보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4장 말씀, 우리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 나누셨을 때 너무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억이 나면서 이 부분을 보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이 복음의 초기에 그들이 바울과 교통했는데 다른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그가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진보를, 그들의 얼마나 그 사역이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확장되는지,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장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또 빌립보 교회가 또 보낸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이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으로 그 교회가 사여졌고 그 복음으로 그들의 간증과 열매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그 지역 교회를 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또 더 많은 지역들을 계속해서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그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진보되는 또 다른 요소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계속 다루겠지만, 이에 앞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두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끝을 알던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참 고대하는 기대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날, 즉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 되는 거죠. 또한 그 복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신 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의 복음 사역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들의 어떤 신앙의 끝, 믿음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로 뒀을 때 그들의 믿음은 진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열매와 또 그들의 열심을 바로 그 위대한 명령을 내리신 분 앞에 보여줄 날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나아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날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새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관한 그 찬양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참 우리의 사역이, 나의 개인의 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지고 보고되어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날이 다가옴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느낍니다.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경제의 어떤 어려움,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와 동시에도 이젠 이 사역에 더 열심을,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첫날부터 계속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과 삶을 계속 준행할 때 나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앞으로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의 이 삶의 최종 목적지로 삼았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매일의 이유와 매일의 그 삶의 어떤 원동력의 그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승리교회가 예수님의 날을 그것을 앞을 두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오늘 다음 주에 있을 이 추수 감사 예배에 오는 지인분들, 이웃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날을 먼저 그들의 기준으로 삼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역개정은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장, 흥미롭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면 그 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혹은 예수님의 심장. 놀랍게 또 빌립보서 안에는 그 예수님의 생각이죠.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주 잘 담긴 장이 있습니다. 바로 2장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저는 이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겸손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이요. 하나님의 겸손함. 와,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께서 종의 형태를 취해서 사람의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오신 것도 너무 놀라운데요. 그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셔서 받아들인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죠. 근데 그 생각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음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정의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사는 삶.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생각은 바로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사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진전, 그 진보에 대한 엄청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내 믿음의 진정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죄 없으셨던 그 삶을, 혹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사실 그런 삶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을 때 바로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사는 삶. 사도 바울도 사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나를 그러므로 따르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심정을 자기가 가졌다고 8절에서 아까 얘기했고요. 또 이번에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생각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이죠. 그는 개인적으로 이 감옥살이에 자기를 비추고 자기를 본다면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비참한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버겁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내가 이 사명을, 내가 그들에게 믿음의 기쁨과 또 믿음의 진보를 내가 그들이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이 어려운 삶도 계속해서 감당하겠다. 그 남을 위한 삶을 살았죠.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근데 우리가 단면적으로 그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을 보면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과연 그 삶이 가치가 있을까? 내 삶, 내 생명, 내 시간, 내가 누릴 게 너무나 많은데 과연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답은 절대적으로 그렇죠. 답은 절대적으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리 성서 침례교회와 같은 그 역사를 지닌 그 사역을 하신 그 제카일스 목사님 아시죠?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위해 산다면 30억 명을 위해 혹은 30억 명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면 나는 한 인생을 살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인생의 생명의 수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값질 수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심정, 빌립보서 2장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생각, 혹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가장 남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남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는 삶, 그것이 남을 위해 사는 삶 중에 최고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위대한 위인들은 어떤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살면서 의료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 너무 어렵죠. 그런 분들이 진짜 남들을 위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요? 근데 저는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제시해서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구나.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평생 의료 봉사하고 그들을 치료했으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삶보다 어쩌면 더 확실하게요, 가치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구령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 또 남들을 위해 영혼을 구령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의 마음엔 이젠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심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진보를 더욱더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이 복음이 진전시키는 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복음이 진전시켜지는, 복음이 진전되는 그런 계기를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이 진전되는 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복음이 내 삶에서 진전되는 계기가 정말 이루어지면 좋죠. 과연 어떤 계기를 얻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요? 그 답은 13절에 나오게 되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된 것이 온 궁궐과 다른 모든 것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계기는 의외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박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1차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맞는 관점으로서 이 결박이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사력을 다하고 이것을 전심을 다하였기에 그의 투옥과 그 투옥 생활이 또 투옥 생활 속에서 전해지는 그 서신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던 지역 교회들에게 또 그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더욱더 많은 도전을 주고 또 확신을 주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 내 믿음이 진보되는 그 계기는 때로는 영혼 구령 그 자체를 통해서보다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의외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진전의 계기, 내 믿음의 진보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 인생의 평안함이 안일함으로,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복음 카페를 하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저희 학생부도 했는데 학생 정말 죽어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못하겠다, 부끄럽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유혹하면서 한번 해봐라 해서 겨우 한 장씩 두 장씩 돌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얼마나 부담된, 모르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건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부담이 되는데, 참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다는 거죠. 때론 그것을 참 잘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어쩌죠 다 이렇게 거절하시거나 어떤 분은 정말 매몰차게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 감정들이 고지고대로 나에게 와닿을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의 행위들로 인해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그 운동은 힘듭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 공부가 당연히 힘듭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내가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힘든 부분을 생각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감내를 하지만,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의 발전에 필요한 그런 고난들은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로서 그 영적인 그 삶에 더욱더 우리가 진보되고 또 발전되고 또 성장되기에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 너무나도 잘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 마음을 느끼고 부담 느끼신 분들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매일의 삶에 이루어지면, 단순히 어떤 그 시점에 어떤 그 시점에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에 이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계속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진전되는 계기, 아, 나도 저렇게 전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함께 해야겠다는 그 계기가 오늘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박되었다. 이게 또 다른 관점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내가 투옥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결박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결박되었다. 이러한 고백이 사실 다른 서신에도 사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와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내가 그분 안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와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이 자신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에 묶인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감옥에 투옥된 자신의 상황도 말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이 사명에 완전히, 그리고 이 사명에 완전히 매료된, 정말 사도 바울은 누가 봤을 때 정말 아그리파 왕도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누가 봤을 때 이 사역, 이 복음을,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매료된 그 사명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던 것이죠. 복음 사명에 완전히 온전히 헌신한 자신이, 원래 사실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이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담당한 사도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유대 종교자였기도 하고 또 유대교 어떻게 보면 학자 또 신앙이기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거듭나고 변화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자 그 일들이 곧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향한 뜨거운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자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 복음의 진전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여전히 이 땅엔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업적과 또 여러 가지 성공, 또 스펙, 또 학력들을 모두 다 이제 내려놓고 내 나이가 어떻든 내 지위가 어떻든 나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역에 올인할 그 누군가를 부르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그러한 놀라운 이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에 묶여버린, 매료돼 버린 정말 그 사역에 함께할 누군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이 나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되고 누군가에겐 이 복음이 진전되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령자구나,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한 부류는 내가 결박된 것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다른 부류는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갇힘 또 고난으로 여러 가지 방식과 동기로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그 투옥, 그의 그 사명, 그 열정이 누군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동기와 계기로서 사용됐다는 것에 본인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결론으로요,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끝을 알고 그 자리 그대로 계속 신실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그 예수님,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곧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삶, 이것이 남들을 위한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구나. 세 번째는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 계기를 말했습니다. 이는 먼저 복음을 위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또 말하고요, 또 다른 의미에는 오직 예수님께, 오직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린 삶, 그 사명감, 그 열정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진전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삶, 그것이 결합이 되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죠. 결국에는요, 결론은 이 복음에 투철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열정이 여전히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에 뜨겁고, 여전히 목사님께서 그 복음을 강조하시고 그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기뻐하시는 그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 세 가지의 삶을 결합한다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고 어떤 삶이 되는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27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결론이 나오죠. 오직 너희 행실을, 다 같이 27절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로서 우리가 삶을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심정, 그 복음을 진전시키는 그 계기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그 핵심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려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 기회를 찾는 것. 그를 위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쓰고 하는 그 삶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 이게 빌립보서 1장에서 나온 이 믿음의 진보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품에 가고 싶지만도 그것을 보기 위해 그 처절한 감옥 생활을 이어갔던, 바로 이 믿음의 진보를 누리고자, 그것을 누리는 그 교회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결론으로 우리가 적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영 안에, 즉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과 특징은요,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요새는요, 정말 어떤 뜨거운 현장 속에서 그 황홀함과 같은 그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 체험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 찾아봤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근데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또. 그러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바로 알 때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굳게 서라, 이렇게 돼 있죠. 굳게 서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진보에 대한 모습은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그 진보와 성장은 의외로요, 우리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음에 옵니다. 왜냐하면 서 있지 않으면 미끄러진, 그저 그 자리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굳게 서 있는 것, 내가 옳은 곳에 있다면, 내가 여전히 옛 그 신앙과 그 옛 복음의 그 안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장과 진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되죠?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된다. 믿음의 진보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난 유튜브와 말씀만 있으면 돼. 교회에서 떠나게 하죠.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아. 되게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동력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하여 싸우는 것이 이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실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28절 우리가 오늘 마지막 본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언제든지 함께 하실 거라는 보증에 대한 그 증표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너무 복이 됩니다. 함께 저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네. 그들에겐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우리에겐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대적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요. 복음 카페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그것이 한 명이든 그것이 두 명이든 그들을 계속해서 구령하든 그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선택을 하든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여전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시대와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보가 되는 이 믿음의 진보가 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또 교회적으로도 복음을 통한 열매와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